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세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명으로 새로남교회 부임하여 목양 2팀을 담당하게 된 차현주 목사입니다. 새로남교회 부임하여서 지난 3주를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와라는 그런 감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너무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첫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귀한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종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설교자로서의 사명 힘써 감당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먼저 우리 교회 앞에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어메이징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이 위대한 사실에 감탄하고 매 순간 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기로, 동행하기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놓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확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내 눈에 나빠 보이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마침내 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씨름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이 스스로 경험 못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 신뢰를 놓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정적으로 부상해서 집요한 추격을 받던 가슴 아픈 시절에 쓰여진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오늘 다윗의 초대는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을 향해 사울은 수없이 여러 번 죽이고자 창을 던졌습니다. 결국은 집요하게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이 사울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윗이 당시에 사울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셋 땅으로 내가 도망쳐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도망친 것이죠. 그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최상의 선택인 것 같았지만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보고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피한다고 도망한 그 가드 땅은, 그 블레셋 가드 땅은 바로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의 출신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곧장 그가 다윗인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분명 가장 좋은 피난처 같아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울을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 바로 그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로 다윗이 오늘 제 발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두려워한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병신 행세를 하고 더럽게 침을 흘려서 자기 수염에 묻힙니다. 그렇게 쫓겨 나오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사건은 다윗에게 대단히 치욕스러운 일 아닙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간증할 일이 아니라고요. 신세 한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다윗은 대단한 체험을 한 마냥 지금 행복해하며 간증합니다. 그래서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제목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눈이 언제나 어딜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형편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존 오웬 목사님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고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없는 바로 그 다윗인데, 그러한 다윗인데도 그에게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믿음으로는 이 사울 왕의 질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급해도 블레셋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친 짓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투성이인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7절을 보면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고 그를 건져내십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요, 지금 이러한 결정적인 한계와 내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에 큰 어려움과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엔 형편없는 나인데 내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함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형편없다라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누굴 찾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찾고 주님 이름 부르니까 건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주님을 높이자, 그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건짐 받고서
다윗은 계속해서 큰 감사와 찬양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결정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을 우리 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언가를 느끼는 방법이 보는 것도 있고 만지는 것도 있고 냄새를 맡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맛보아 알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신앙의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이 말은 그냥 너희가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이 말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오늘 다윗이 초청하는 바는 뭐냐면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의 맛은 쓴맛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맛이 단맛으로 변하는 때는 우리 인생 속에서 선하신 주님을 맛볼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라고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책임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 도움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수많은 그런 고통의 눈물을 지불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슬픔의 사람이 슬픔에 삼킨 바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신앙의 깊은 감격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고 혹여 캄캄하여서 낙심이 되어도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그 슬픔에 우리 인생이 삼킨 바 되지 않기를, 압도당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기회로 삼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8절을 다시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비굴하게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구걸하고 도망쳐 나오면서 분명 그는 틀림없이 펑펑 울었을 겁니다.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이방 땅까지 쫓겨나와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미친놈 취급을 당하는 내 삶, 지금 내 가까이 어느 한 사람 내 편 없고 홀로 당하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자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피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당신 가까이 두시려고 제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두셨군요. 주님, 제가 주님 품으로 속히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의 품으로 피하여 달려드는 당신의 자녀를 결단코 내쳐본 적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무엘상 21장에 이렇게 도망쳐 나온 다윗이 그 다음 장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아둘람 굴에 숨어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400명가량의 환난당하고 빚지고 모든 원통한 자들이 그 다윗의 품으로 피하여 달려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러한 자들, 고통받고 상처받아서 어디 마음 가눌 데 없고 선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피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넓은 품을 벌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탄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들의 진짜 형편이 파악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나는 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이 복된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무엇라 고백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우리 한 입술로 올려드립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백수의 왕인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으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찾는 그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품으로 피하는 자녀들에게 한 개, 두 개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절대적인 은혜가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 마음 한 입술로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무도 귀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베푸실 가장 크고 절대적인 은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다른 무엇 주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과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만납니다. 이 독자 이삭을 바쳐야 했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침묵하고 있듯이 그 당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침묵하여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시는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된 성탄을 보내면서 정말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 마음이 뜨겁게 움직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당신 전부를 다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당신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을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십자가에서 넘치도록 확증하셨습니다. 지난 제 인생 속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선하신 하나님은 제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주께 피할 때마다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셔서 저로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간추려서 제 인생 이야기와 또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 후에 자는 아들들 머리맡에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와 또 힘써 목사님들을 섬기시는 아버지 신앙의 본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녁이면 네 식구가 둘러앉아 그렇게 가족 예배를 드렸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네 식구가 개척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제 평생의 신앙의 기본기를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배웠던 바로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스스로 서원했습니다. 제 나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것이 소명의 첫걸음이 되었고 주님 은혜로 20살에 총신대에 입학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까지 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목사님이 되면 말씀과 기도로 누구보다도 더 주님 가까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노라고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중고등부 공동체를 만나고 정말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설복된 그날을 기점으로 이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더 넓은 신앙생활의 지평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고1 때로 기억합니다. 그날도 제가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서 새벽 기도 다녀와서 등교 전에 그 생명의 삶 그 큐티 방송을 따라서 큐티를 하고서 마치는데 부흥이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내 일생에 정말 내 일생을 붙잡는 기도 제목이자 소원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안에서 제 소원이 공식화되고서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현주야, 너는 목회할 거니까 기도 많이 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딸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가장 위하시는 선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의 아내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일생에 가장 소중한 동역자인 아내는 제가 청년 시절 서울 삼일교회에서 한 팀에서 함께 리더로 섬기면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특별히 아내는 모태신앙인 저와는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 시절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를 만나서 사모가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자라서 저에게는 당연한 게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편협한 그러한 시각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시야와 관점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보다는 아내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 유명한 모솔이라고 아세요? 네, 모태 솔로였습니다. 물론 뜻을 정한 모태 솔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신학생 같은 내면에만 집중하던 그 시절 별 볼 일 없던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교제하던 당시 아내는 3살 연상인데다 디자인을 전공하고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면 늘 누나가 밥을 사주니까 동등하게 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결혼한 것은 아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었죠. 아내 역시 감사합니다. 네. 아내 역시 세상의 가치를 좇아서 갔다면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를 따라 나선 그 룻과 같은 결단을 금식 기도 속에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저를 선택했다. 물론 이제 저는 인정하지 않는 아내의 말이지만 외모도 보고 중심도 보고 이제 저를 선택한 건데, 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편과 함께 하나님 신뢰하며 걷는 길 속에서 남편을 통해서 따라온 우리 새로남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에 매일같이 아까 와라고 제가 했죠.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인생을 믿음의 모험으로 불러주신 선하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20대 후반 전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무렵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믿고 전하는 하나님은 이렇게도 무한히 크신데 내 삶은 왜 이리 작고 좁을까? 인생을 사는데 모험 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하면서 살 텐데, 큰 굴곡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온 제 인생,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또 선하심에 대해서 무지했던 제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을 설교하며 묵상하던 저에게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없는 불확실한 길을 나섰지만 가장 확실한 그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나섰던 그 아브라함처럼 앞으로는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모험을 해보자. 그렇게 평생 믿음의 그 말뚝을 깊이 박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모험이 제 인생에도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6년간의 첫 사역을 뒤로 하고 다음 사역지 그리고 앞으로의 목회 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약속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아무 연고 없는 부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34년의 깊은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은 그 신실함의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사참배에 반대한 그런 순교자의 신앙과 함께 독립운동과 애국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교만하지 않고 묵묵히 그 유산을 이어가는 초량교회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행복했던 그 5년의 시간을 지나 주님이 저희 가정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믿음의 모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통교회였던 초량교회와는 정반대로 제자훈련과 중보기도 사역으로 성장하는 광교회 더 사랑의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또 순장님들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에 대한 넓은 시야와 함께 그렇게 이전까지의 사역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한계 속에 그만한 용량을 갖추게 하셨죠. 그리고 이곳 대전으로 오는 과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뿐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이 딸 하랑이와 아들 이랑이가 좋은 친구, 학교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교회 환경에서 큰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펑펑 우는 이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 손을 잡고 정든 환경을 떠나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저희 가정은 이 좋은 새로 나온 교회를 못 만나고 못 누렸을 겁니다. 이번 과정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왔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광교, 대전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제가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서 이곳저곳 이렇게 계산하고 재어보는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때마다 신실한 친구를 통한 그 추천 속에서 한 교회만 지원을 하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끊임없이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던 지난 날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힘으로 스스로 내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 갔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저 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자고 다시금 다짐하는 저희 부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저희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던 장인 장모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인 더사랑의 교회가 제게 저희 가정에 준 가장 큰 선물인데요. 더사랑의 교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더사랑의 교회를 사임하기 일주 전,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인 11월 중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제주 장모님께서 대상포진이 심하게 와서 극심한 통증으로 새벽마다 응급실 가기를 반복하시던 때였습니다. 제가 주일 남제자반 훈련 인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금요일과 이제 주일 행복축제 행사로 그 주간은 토요일에 이렇게 보강을 해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너무 아프셔서 함께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어머님이 괜찮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평소 루틴대로 저녁 운동을 다녀오셨는데 그새 다녀온 30분, 40분 사이에 3, 40분 사이에 어머님이 사라지신 겁니다. 어머님이 제정신이 아니신 채로 집을 나가서 정처 없이 헤매시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연락 두절인 상태로 편의점에서 연락이 겨우 닿아서 모시고 온 거예요. 댁에 돌아오신 어머님이 그 사실도 기억 못하고 심지어 저와 아이들 이름까지도 모르시면서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 새벽 통증 속에 응급실에 가셨는데 호흡이 빨라지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급기야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아내가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10분 그 한 번뿐인 면회 시간에 맞춰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급히 내려보내고 제가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정상적인 인지와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혹여나 잘못되시면 제 아내와 아버님, 어머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이만큼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계속 주여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영혼 구원도 못하고 내가 무슨 목사냐 하는 그런 자괴감과 함께 주님 저 목회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제 마음과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이 일은 잘못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때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금요일 그 초청 그 강사인 조혜련 집사님 간증 속에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의 고백과 함께 제가 그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는 어머님을 만났을 때를 돌아보기를 당시 그 자리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였고 그저 고통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자리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눈도 못 뜨시고 고통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손발까지 묶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주하는 딸도 차마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비록 어떤 소통도 안 되지만 함께 약속했던 대로 귀는 열려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해드리며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주치 면담 속에서 당시 어머니에게 붙인 진통 그 마약성 진통제로 붙인 패치가 문제인 것 같다. 내 검사 결과 괜찮으니까 경관 한번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버님의 마음을 아주 가난하고 무력한 마음으로 만드셔서 어머님이 살아나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실 상황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셨거든요. 사실 평생 군인이셨던 아버님은 결혼도 군인교회에서 하셨고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사랑의 교회 사역 2년 차이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전도 폭발 훈련으로 이끌시더니
이 아내의 입술로 어머님에게 직접 복음 제시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아버님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미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긴박하게 구원을 위해서 상황을 몰고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늦게 아내가 돌아와서 처음 한 얘기가, 여보, 우리 제주 다시 가자. 기도하고 이번 주 안에 복음 제시하러 내려가자. 제가 다음날 화요 순장반 교구 모임에서 우리 순장님들께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했습니다. 순장님들, 금요일 제가 연찬해서 저희 네 식구가 두 분에게 복음 제시하러 내려가는데, 그러려면 그 전까지 최소한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일반 병실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집으로 퇴원하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게 어머님이 정신이 돌아오시고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목요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퇴원 소식이 안 들려오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에 어머님이 내일 금요일 오전에 퇴원한다라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금요일 일주일 만에 두 분이 집으로 돌아와서 퇴원 기념, 구원 기념일로 보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까지 옆에 힘을 보태서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우리 어머님도 진지하게 들으시고 특히 아버님이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살아오는 삶을 지켜봐 오셨고 제 설교 영상을 언젠가부터 조용히 다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나만큼 가장 잘 보여주고 나만큼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래서 사진 2장을 사실 준비했는데요. 네. 그날 퇴원 기념, 구원 기념일로 보내었던 그 기념 사진입니다. 아버님이 얘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오자마자 아버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여기 교회냐고. 근데 어머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중환자실에서 어머님께 그렇게 기도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서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머님이 누리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중보기도의 사랑과 함께 두 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아내의 고백과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버님, 어머님의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 마음이 하나님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때가 차도록 기다리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런 가족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피할 때마다 쌓아두신 은혜를 이렇게 베푸셔서 저와 그리고 함께하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 인생의 제일 목적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분초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는 우리 삶 속에 모든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정말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복된 주님의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증거하는 우리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